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높 땅에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 높 땅에서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학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도액이나 사울을 욕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대학살 사건 앞에서 내 탓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탓이오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돌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도 지금 사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힘든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선 말씀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거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지나치지를 못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에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리 공동체의 지체가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저 남 이야기로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의 백성입니다. 도움을 청해도 다윗이 아니라 사울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죽을 만한 일이 닥쳤을 때 실력자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그일라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완전히 쫓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에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보다 지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더 실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실력이 다윗에게 생겼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러한 능력은, 이런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주 예수를 알므로써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암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단어의 원뜻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서로의 속내까지 모두 알고 지낼 정도의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그 정도로 친밀하고 주님과 그 정도로 깊은 사귐이 있는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는 너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만약에 그 정도로 1대1의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3절에서 말씀하는 신기한 능력을 누리게 되고 4절에서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이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베드로후서에서 약속하는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그 더럽고 냄새나는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거름 삼아서 결국엔 꽃을 피웁니다. 쓰레기통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경건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집안,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자양분 삼아서 모두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결코 타락하지 않고 내 가정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고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을 베드로후서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난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르러서 신의 성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타시오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안 먹을 떡을 먹고 골리앗 벽화를 갖고 원수 나라 가드에 가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명이 학살당하는 그 사건 앞에서 사울이나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고 네타시오를 부르짖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그일라 형제들을 그 신의 성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이오라고 외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에 자기의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흘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이 그 안에서 신기한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힘을 빼니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일라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블레셋을 공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분입니다. 자기도 위기인데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이성과 상식의 벽을 그냥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참 다윗은 또 사울의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기도를 딱 멈춥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신기한 능력이 생겨야 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그런 능력이 생기기 전에 일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도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의 위기를 생명을 걸고 도와줍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체 지체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의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달려가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복병이 생깁니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아둘람 공동체를 데리고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다윗과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들이 나하고 한 마음이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가서 야, 그일라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다고 합니다. 미쳤습니까? 우리가 왜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자기하고 공동체의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자기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서 묻자온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자오면 하나님이 공동체에도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공동체에도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묻자와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학생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귀한 게 아이들의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만 해도 성령님이 5명의 학생에게 새롭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거듭할수록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제가 가장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보았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직접적으로 너무 깊이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하게 들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들었다고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순종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계속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만도 힘든데 지금 자기 편도 설득하고 가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다 설득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구속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힘든데 자기 편인 이 베드로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날 밤, 잡히시던 날 밤도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화가 나갖고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의 귀도 붙여주고 가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은 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양육하면서 가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그냥 다 돌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결국에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윗과 공동체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같이 간 겁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죽자 사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니까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셔서 함께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수암교회가 지금 다윗과 같은 리더를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처럼 정말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처음 목사님께서 구속사 큐티를 선포를 하셨을 때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또 큐티면 큐티지 구속사 큐티는 뭔데? 목사님이 왜 자꾸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라고 하시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옆에서 제가 지켜본 목사님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빼먹은 날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목사님 큐티 노트를 가끔 이렇게 슬쩍 보면 목사님은 별일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매일같이 구속사 큐티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님의 구속사 큐티 설교가 듣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조차도 목사님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그저 그냥 묵묵히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교회 위에서 영혼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윗 공동체와 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 큐티를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로 모으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성경도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했다면은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 한 명이 아닌 다수인 아둘람 공동체의 말을 따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또 묻고 물으며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가 더욱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시킬 그 일라는 누구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내가 힘든데 무슨 그 일라를 구원하겠어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한 감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두 번째로, 네가 도와준 사람이 배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신을 경험하는 게 참 지도자의 큰 덕목입니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 배반을 합니까? 그일라가 배반을 합니다. 살려달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렵게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그일라를 살려줬더니 그일라가 배반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도와줬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자신이 있는 곳 유다 땅 그일라에 돌아온 것을 그것만 반가워하며 빨리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왕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참 착각도 자유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사울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만 부르짖으니까 착각 속에서 살면서 어이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가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순종했더니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더 잘못됐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또 무엇을 합니까? 또 다윗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에봇은 판결의 옷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살아남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갖고 옵니다. 이것은 결국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판결이 옮겨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봇이 다윗에게 온 것은 좀 조짐이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힘든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이 판결의 흉패가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 것이다, 의지될 것이 아닌 겁니다. 판결의 흉패가 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구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구나, 더욱더 긴장하며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내놓고 도와준 그 일라가 나를 정말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여쭈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넘겨준다 하십니다. 다윗이 또 못 믿겠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또 주님께서 넘겨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내 탓으로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내 탓이오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일라를 도와주었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일라가 설마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하니 11절에 하나님이 그래, 기대하지 마, 그들이 다 배반할 거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설마 남편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배반할 거야 하시는 겁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자식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마라, 그 녀석은 더하다, 엄마 대접도 안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생명 내놓고 구해준 그 일라가 전혀 그 일라에게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을 다윗은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선 말씀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5덩이 주었다고 사울이 화가 나서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일라 사람들이라고 사울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 일라 사람들의 그런 상황까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라 사람들도 무섭겠구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입장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타시오의 신앙인 겁니다.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타시오가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안 짓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 때 주님이 저럴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내 가정과 교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교사들하고 전도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들 짠 것처럼 수련회 준비 기간만 다가오면 아이들이 열심히 배반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배반을 하시는지 잠수를 타고, 여러분 잠수를 타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없는 사람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연락을 안 받는 거는 둘째치고 대놓고 따지고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련회 출발하는 지난주 수요일 당일에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학생 청년들 설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만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귀에서 아주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제가 사정을 하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다 미안하니까 제발 수련회만 가자.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양반입니다. 아예 연락도 안 되거나 애시당초에 그냥 안 가는 친구들이 제 마음에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련회 가서는 괜찮겠습니까? 첫날 집회가 끝나고도 그냥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고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때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금식을 하는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는 겁니다. 제가 대단하게 금식을,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이 우리 수련회 밥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수련회 밥이 저는 돌덩이 같은 겁니다. 이게 목구멍 죄송합니다. 목으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제 마음에 속상하던 게 이제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잘 따라오는 애들만 데리고 걔네들만 보고 집회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수록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내 탓이요 이 고백만 하는 겁니다. 내가 수련회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챙기고 기도해 줄 걸. 내 탓이구나.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 애들이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전도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너희가 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냥 이런 마음, 미안한 마음만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 탓이오 회개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의지할 것은 결국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수련회가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겠죠. 다 마음에 안 들고 수련회 모든 순서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가기는 갔는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 대단해요. 그 저녁에 첫째 날 집회 때 기도 안 하고 버티셨답니다. 끝까지 잘 버티셨답니다. 기도 아예 안 했답니다. 기도 안 하고 끝까지 열심히 버텼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사는 이름에도 없습니다. 전도사 능력이 없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걸 강조해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울면서 자기들 탓이라고 자신들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점점 녹더랍니다. 죄된 마음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둘째 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방언까지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탓이요 하는 교사와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 탓이오를 하니 13절을 보면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에서 600명이 되는 50%가 부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원들이 네 탓이오 하지 않고 내 탓이오 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 자녀를 보며 내 탓이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배신하는 지체를 보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품어주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요나단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아멘.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에스겔서 16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내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앞에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내 곁에서 늘 돌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곁에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해서 구원했더니 그들이 배반할 거다 하시고 사울에게 더욱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울이 자기 혼자 다윗을 죽이러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숲을 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숲에서 다윗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정말 힘들고 힘든 때에 생명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잠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주님의 표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간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요나단을 다윗에게 딱 보여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씀처럼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베드로후서에서 약속한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 고향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이 다윗을 또 밀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주고 도와준 사람도 고향 사람들도 모두가 그냥 다윗을 밀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방이 다 적인 겁니다. 아무도 다윗 편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10사람들과 함께 다윗 체포작전도 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여러분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추격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이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적군의 손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수련의 마지막 날 집회 때 이야기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여러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급성 암에 걸렸답니다.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 야위어가는 아들, 머리가 다 빠져가는 아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병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보면서 그날따라 이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병원의 한켠으로 갔습니다. 그 한켠에 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 깊은 데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아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우리 아들 살릴 거야. 아빠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들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 꼭 살릴 거야. 아빠가 너 꼭 살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에 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선교사님이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이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붙잡고 그 병원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던 때를, 그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점점 넓어지면서 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아들을 자신이 안고 있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 꼭 살릴 거야. 아빠가 꼭 살릴 거야. 선교사님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이 예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집회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이 제게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만 3명이 넘는 아이들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바로 그날, 자기만 알고 있었던, 아니 어떤 친구는 자기도 잊어버렸던 그날, 너무 힘들었던 그날에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날 자신을 품에 안고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을 똑똑히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올라가기 전에 성령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시고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보는, 똑똑히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가장 배신당하고 마음이 찢어졌던 시간들, 그러니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그날, 그곳에, 그 장소에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돌보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빗돌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그 일날의 구원을 위해 죽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구해야 할 그 일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그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힘든데 그 일날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고난을 겪었기에 그 일날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속계 식구들 안에, 가정 안에 원통하고 빚진 그 일날을 위해 내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며 죽는 적용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안전한 공동체 수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여 주시도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내게 허락하신 그 일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었던 나의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나를 배반한 사람 앞에서 내 탓이요 고백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배반당했다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상처 주고 배반한 그 사람 앞에서 내 탓이오를 고백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너와 내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함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한 무릎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배반한 사람 앞에서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탓이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이곳 가운데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파하던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온전하게 돌보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